2019년도 11월 24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머릿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한다라는 문자적인 육적으로 학문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상담의 뜻과 같다. 영적 세계로는 사는 영, 아담의 영이라 말한다. 심리학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문법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성경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영적으로는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말한다. 예화는 국어를 율법의 설교는 율법이라 말하며 율법의 내용은 지혜를 가지고 하는 수학과 같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사명자의 상담을 이번 학기 때 배우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상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원망하는 자의 상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참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자신들의 문제에 봉착되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거의 99% 이상이 된다. 자, 그러면 사명자가 하나님 원망하고 나타나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위로를 해주나. 그래서 첫째,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전 시간도 말했듯이 여기에 나타나는 엘리사 선지자고, 그리고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날 하늘에 부르심 받고 가게 되고 빚을 남기고 갔는데 그 여인네는 그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갈 것이 걱정되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일단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었지만 혹시 길이 있을까요? 세상 길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사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예정되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한 방법론이라고 말해도 하나 무색하지 않게 되죠. 자,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그 여인네에게 2절은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라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먼저 위로자가 되는 방법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람에게 직접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의 명령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에 망하거나 육체가 곤란을 당했다든지 자식과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탁 오면 먼저 스쳐가는 상담자들의 모습, 태도, 이런 모습 들으면 먼저 스승의 모습이 나와요.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야고보서 3장의 1절 생각만 나면 얼마나 좋겠어. 다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은 다 심판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첫째 상담을 하고 막 속이 상해서 원망하고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며 정말 충성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와서 따질 때에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저 상대방에 대한 위로는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제대로 못 믿어서 그렇겠지. 기도를 안 해서 그러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이런 내용으로 거의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든 또 기도 생활을 잘못했든 이건 이미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그런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참 슬픈 모습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랴라고 먼저 묻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내담자들이 나타났을 때, 상담을 할 때 막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막 그러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그 내담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지금 신경이라 죽겠으니까 어디다가 막 임금님께 당나귀기 하고 풀어 제끼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수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알았어, 실컷 내가 들어줄게. 신경질 날 때까지 들어줄게. 너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주랴, 이런 거 똑같아요. 막 화가 난 꼰트 선수가 챔피언에 올라가려다가 실패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스승들이 가끔 막 그런 내용들을 보고 알 거예요. 딱 오면은 그래 얼마나 힘드니, 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네가 평소에 연습을 안 해갖고 졌다는 도, 네가 상대방을 갖다 스파는 상대를 못 봐서 졌다는 도, 막 이러면 얼마나 꼭지가 돌아가겠어요. 응? 그런데 어떤 제대로 된 스승은 그래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저 샌드백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 대로 때려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막 이제 좀 풀어졌니? 그 다음에 이제 설설 얘기를 해줘요. 네가 상대방을 못 봤다는 둥, 네가 성격이 너무 급했다는 둥, 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끈기가 없었다든지 뭐 지구력이 없었다든지 이런 말들을 속이 다 풀어지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들이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딱 받았다고 해서 그냥 딱 그런 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 이중은 막 갑자기 가서 막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뭐 사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다가 아니면 가정사가 이렇게 힘들어. 참 많이 힘드시겠네. 막 갑자기 강신자들한테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우리 신학생들한테 난 이제 우리 남편 장로님이 아주 못돼 먹어 신경이라 죽겠어요 막 이러면 네가 못돼서 그러지, 이 소리는 당연한 거야. 응? 기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 그러지, 이건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내가 초신자들한테 막 우리 남편이 이러고 막 그냥 그 속상, 참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참 못됐다 남편도 이러고 얘기를 하지. 아이고 그냥 그거 어머머머 술마개가 꼈구나. 이래가면서 그냥 진짜 막 여러 가지 막 다 해갖고서 막 하는데, 그랬어도 네가 사랑을 달래고 그랬어야지, 이러고 뭐 얘기하는 것이 위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속에 있는 걸 다 푸념할 수 있도록 자리 제공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화가 이빨이 나고 그러는데 영혼이잖아. 일단 죽은 영혼은 영혼이라도 이제 엘리사 그 앞에 왔을 때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영혼이고 지금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달려온 이 엄마를 제대로 양육시키지 않으면 그 자식들까지도 다 하나님 원망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 말씀부터 뭐 화가 나고 막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주 조금씩 이끌어주면서 위로자 노릇을 하는 걸 봐요. 우리 하나님도 계속 원망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출애굽기 모세 키울 때에 그냥 살살 가르치면서 키우셨어요. 막 화가 나갖고 막 소를 막 그냥 퍽퍽 그냥 지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초년기에 출애굽기 15장과 16장 17장의 능력을 행하도록 막 행하고 엄청난 그 상위권에 앉아 있을 때 또 떨어지는 어떤 그런 방향을 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막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계속 모세 편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모세 편을 듭니다. 저 백성을 죽이리라고 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사랑도 많이 있었고 계속 모세 편을 들어오다가 민수기 20장에 모세 편을 못 들은 거예요. 컸다는 거야. 이제 그때 되면 은사는요 받고 집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중목 시절에 많이 받았다서 목사 됐는데도 봐주는 거 아니라는 거야. 더 매를 맞아야지. 그러면 애기 때는 막 이유도 없이 부모가 막 두드려 패면 잘못했어요 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은 이제 더 빨라져갖고 조숙해져갖고 국민학교 3학년만 돼도 왜 때리는데요? 그럴 거야 아마. 애기 때는 그러지 않아. 무조건 맞지. 중고등학교 가보지 때리는 매까지 잡잖아. 그 뿐질러버려.
그 영적도 똑같아요. 초신자 때는 그냥 뭐하니 경적을 받고 지지 잘못했으면 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그냥 나이가 먹어서 영적이 나면 투덜거리고 말이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나만 갖고 그러냐고. 쟤는 더 못돼 먹었는데 왜 나만 갖고 막 수덜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벌써 컸다는 징표지. 그런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게 오늘 막 말 될 거니까. 그래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으니까 주워서 들은 풍월만 해도 꽤 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다가와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한 줄. 그 아는 체하는 장면 보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생각하고 얼마나 공경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렇게 막 건방진 말투를 하잖아요. 자 보라고, 이제 체주가 이르러서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서 그 종을 삼고자 합니다. 책임져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까지 되겠냐? 엘리사, 네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엄청나게 원망의 화살을 가지고 달려온 거야. 요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마리 여인이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막 달라붙고 달려온 거죠. 아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크게는 목사님의 사역 속에서 목사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달려올 수도 있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같은 어떤 동력자 입생 속에서 자기의 힘들고 아픔을 목사님 앞에 전도사 앞에 집사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꼭 믿음의 말을 해준다는 거,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야말로 선생이에요. 저 상대방의 입장에를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해 어떻게 도와줄까 방도를 말해라. 근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을 열게 한다라고 기록했어요. 안 열잖아. 입을 안 열어. 응?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그러는데 입을 안 열어. 신경질 나게 꿀밤 때리고 싶게끔. 응? 그럼 입 안 열려면 가. 나한테 왜 왔어? 이렇게 엘리사는 안 했다는 거지.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한 거야. 내 집에 무엇이 있니? 그럼 항상 집 그러면 교회 그래도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집 그래도 육적인 집, 영적인 집, 혼적인 집, 이걸 꼭 계산해야 돼. 사명자들은 공부를 한다면 그게 문법적에 딱 맞춰가지고 집, 초가집, 양옥집, 2층집, 빌딩집,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생각했다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집, 생각의 집 다 적용이 되죠. 그런데 집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초가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양옥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2층 양옥집, 또 그 다음에 빌딩, 이런 것들을 다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무엇이 있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네는 입을 열었어요. 한 병 기름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내 집에 뭐가 있냐 고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이 있어요. 한 병 기름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없나이다 속에는 또 역시 아직도 그 원망은 안 없어진 거야.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름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입을 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이죠. 그래서 여인 예배 한 병 기름밖에 없다. 이제 찬스를 얻은 거죠. 엘리사 선지는 찬스가 나왔어. 그래서 두 번째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준다. 입을 열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사는 방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여러분이 상담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높은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초신자들은 원망불평하는 것을 막 내쏟을 수 있지만 약간 강신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 알지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제 경어를 좀 쓰게 되죠. 이게 바로 좀 배운 바가 있는 좀 단위가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가 여러 번 탄생돼야 돼. 다방면으로. 내가 상담자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상담할 수 있는 내담자 역할도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엘리야 선지자가 엄청난 불을 끌어내렸던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엄청난 능력자 18장까지 수레바퀴까지도 막 그냥 마차까지도 따라붙었던 엄청난 능력자인데 그에게도 뭔가가 공고한 시간이 있었다는 게 로뎀남 밑에 있었다는 거야. 그가 공고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꿈으로 현몽하여서 가르쳐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꿈을 꿨을 때에 물병과 떡병을 마시고도 힘을 얻었더라.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의 떡이지 그러지만 때때로 사랑이 들어가면 예전에 군인들의 이야기 들려준 바도 있어요. 수백 명이 있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항상 상사가 먼저 1등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수통은 하나니까 기껏 물을 먹어봤자 애껴 먹어도 5명. 그러나 그 수통을 들고 먹지 않고 계속 흉내만 내서 그 수통이 결국은 몇백 명을 거쳐갔더라라는 이야기죠. 목이 마르지 않고. 그게 사랑의 물이겠죠. 아마 오병이의 기적도 그런 사랑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봐도 우리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다 먹고도 남았더라 광주를 주워와라 했으니까 그건 현실적인 막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다 영혼이 다 먹고 배부르고도 나머지 광주리 엄청나게 남아서 다른 영혼들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되도다. 자, 이제 그러면 사명자가 입을 열었을 때에 사명자가 사는 방법을 알려줬다.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다 알아둘 거야. 입을 열었을 때에 어떻게 해주랴? 한 집에 병밖에 없습니다. 입 다 다물고 있는데도 거기다 막 이야기를 하면요 계속 튀는 거야. 문이 열고 있을 때 어떤 문이든 간에 곡간이 열려있든 또 밥통 뚜껑이 열려있든 찬장이 열려있든 뭐가 열려있을 때에 막 과일을 집어넣어도 거기에 안착이 되지. 문이 꽉 닫혀있는데 과일 집어넣으면 다 튀잖아. 다 튀게 되잖아. 튀어나오는 거야. 물도 뚜껑 덮어놓고 물을 봐봐. 물이 겉으로 다 흐르지 항아리로 들어가나? 뚜껑 닫혀있을 때는 물이 안 들어가게 돼 있고 과일이 안 들어가고 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혼도 똑같아. 마음에 뭔가 이런 생각이 문빗장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끼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모습과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가며 관찰해가며 뭔가가 받아들인 것 같구나 이래야 이야기를 해야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명자가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첫째 너는 밖에 나가서 계속 갈아 열고 전도해야 한다. 이거로 말씀 이것이 지상 명령이다. 구약은 구약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내려와서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의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라는 지상 명령이 꼭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사명자를 찾고 계신 것을 우리는 간간히 볼 수가 있어요.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가정에 우환이 일어났던 사례가 오늘 바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가정과 환경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네는 아마 남편이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았으면 날마다 그냥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귀동냥으로 알긴 알았지만 지독하게 남편처럼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엄청나게 강하게 믿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여인은 돈 뺏기 몰랐다고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죽은 남편이 원망스러운데 그 남편을 예수님 믿게 하나님 믿게 한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웠던 거죠. 조금 있으면 아들까지 놓치게 생겼거든요. 그 원망했던 그 자리에 너는 밖에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면 밥이 나와요? 무슨 떡이 나와요? 응? 그 전도하라는 얘기야. 밖에 나가라는 뜻은 지금 당장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데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지금 다른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금 전혀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상상할 수 없고 조금 있으면 지금 체주한테 지금 아들이 팔려갈 것 같은데 오늘 너는 밖에 나가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런데 꼭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요즘 시대에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를 노방전도라고 말하죠. 그럼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야.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전할 전자,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이 노방전도가 있고 문서전도가 있으며 선교에서 가서 하는 것도 있고 부흥회를 통해서도 하는 것이고 신방을 가는 것도 그렇고 형제자매가 모여 앉아서 서로가 믿음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추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 방법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빈 그릇을 빌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로 열고 영혼과의 교통, 즉 간증. 전도로 나가갖고선요 빈 그릇을 빌라. 잠깐 집만 영혼의 집이 아니라 그릇 역시 우리 마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 뭐든지 그릇과 집과 뭐 땅과 뭐 이런 밭과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영혼하고 같이 그릇 시켜야 돼요. 빈 그릇을 빌라. 이런 것은 텅 빈 마음을 빌려라. 텅 빈 마음하고 대화하다 보면 너랑 똑같이 오죽해야 막 허탈감에 빠져있는 영혼, 이게 어떻게 보면 텅 빈 마음이에요. 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의 19절에 응답을 주기를, 그들은 성읍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즉 성읍이 아름답다는 것은 말씀 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성읍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이 물이 좋지 못하던 결론적인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잘못 내려받은 거예요. 성읍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의 열매가 절대 열매가 되지 않고 떨어지나이다. 먹을 것이 없나이다. 본인은 말씀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물이 좋지 못하므로, 그러면 본인들이 기도를 잘못함으로 이런 뜻도 되고 믿음이 없으므로 이런 뜻도 되고 본인이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그렇게 답을 하고 엘리사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주신 답은 다른 답이었어요. 본인은 분명히 물이 좋지 못하다고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물이 좋지 못한 게 아니다. 너희들 그릇이 깨끗이 못하다. 정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릇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그릇이 뭐야? 깨끗한 그릇.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하라고 그러죠. 2장의 19절에 말하죠. 2장의 19절 보면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도 우리 주께서 지금 엘리사 선지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에 익지 못한데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그래서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 새 그릇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릇도 역시 영혼하고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나온 것들이 전부 토기. 이사야 29장에도 토기. 너희들은 토기니라. 에레미야 18장에도 역시 토기. 너희들이 육적인 그릇들 깨버려라.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탄생된다. 그 역시 그릇 역시 자 영혼으로 비유하죠. 물고기 영혼으로 비유하죠. 집이고 뭐 터고 밭이고 뭐 다 눈이고 이게 전부 영혼하고 비유를 해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이것이 여러분 앞에 일상생활이 돼 있어야 돼. 율법의 말씀만 가르치려고 드는 거는 몽학선생이야.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로 나온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당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로 항상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와라 그냥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돈이 좋았던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서 돈밖에 없어. 돈을 긁어내줘야 되고 사치가 있으면 사치 긁어내줘야 되고 우리 조리 이것들이 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병들이 말입니다. 난 소외감 느끼는 것 같아. 난 배우지 못했어. 부모 밑에서 가난했어. 남들이 무시를 하면 그때는 열이 나. 이런 것들이 다 깨끗이 소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은사 능력이든 말씀이든 부어줄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독불 장군이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빈 그릇을 빌라. 나도 지금 엘리사에게 나타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형편과 사정을 지금 다시 한번 환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남의 영혼 생각할 환경인가? 지금 남의 영혼 생각할 환경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환경이 젖어서 슬퍼해야 될 환경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환경이 젖어 있지 마라 그 뜻이야.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가려줘라. 로마서 15장의 1절로 말했다 그랬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찾아서 가려주고 하라고. 그리고 자기가 기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담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슬퍼하고 고난의 길, 그 길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자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졸리고 배고프고 돈 없고 그러면 자기 살피느라고 바쁘지 남의 영혼 살피지 않습니다. 오늘 부족한 약점을 지금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여인네가 배워가는 거예요. 너만 텅 빈 허탈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을 한번 빌려와 봐라. 영혼과의 한번 교통을 해보도록 하라. 너보다 더 형편없이 불쌍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혼자서 막 그냥 머리를 쌈매고 말이야 힘들어하고 막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막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위로자를 딱 서로 위로를 받으라고 누군가를 분명히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성령의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궁지에 몰려서 환경이 막 힘들은데도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나타나면요 희한하게 입을 열어서 얘기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슬픔은 없어져. 그리고 그 영혼한테 막 그냥 기쁨을 창조해주고 답을 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자기의 고민은 언젠간 떠나. 그런 사례들을 종종 체험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권장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권고해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드러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다 1.1핵의 뜻이 있듯이 건성건성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타임머신 타고 영상을 들어가는 거야. 그 환경이 어땠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상을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또 요즘은 인터넷이 아주 풍년의 시대야. 그러면 그분들 이때 역사가 어땠을까? 그리고 수없이 신학생들은 이종을 만나서 몇 세월 10년씩 배운 사람들은 늘 들어왔던 거야. 그때 당시에 죄인들은 잡히면 엄청난 가죽혁대로 맞았노라. 자, 이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가죽혁대는 삼각형으로 된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어 있다고. 그거 갖고 한 번씩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왔다고. 그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매를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피는 철철 흘리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못할 때는 항상 우리 조선왕정 실록하고 얘기하잖아요. 고문에 대한 거 많이 있죠. 이런 영 저런 영 나무떼 갖고 다리 갖다가 묶어 갖고 찢는 영 그냥 소를 갖다 붙여놓고 막 그냥 그 죄에 따라서 많이 형들이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형도 있고 이렇게 갇히는 것도 있는데 착고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조선왕조 시대 목에다 이렇게 큰 칼 차고 있었잖아요. 나무로. 목도 손도 발도 다 차여 있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인들은 죄를 정치 아니하고 하면은 괘씸하고 얼마나 얄밉겠어.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살렸다니까요.
자기 환경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돼, 사명자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자리에서 찬양하고 노래가 나왔다. 찬양하고 노래, 피는 절절 나지, 막 손은 이러지, 불편하지. 근데 찬양하고 노래가 나오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 환경 속에서 기도했다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 걱정하는 사람 있으면 기쁘고 좀 즐거우면 기도하려고 들지. 환난과 고통. 여러분들 막 속이 상하면 정말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자식이 말을 한다든지 부모가 잘못된 어떤 뭐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먼저 기도를 하려고 달려가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든지 아이 쇼핑한다든지 텔레비를 킨다든지 책 잘 본다든지 이런 걸로 시간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여자는 빨래를 해. 남자는 계속 망치질을 해. 뭔가가 한번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힘든 것을 달랜다는 거야. 컴퓨터 하는 사람 컴퓨터를 막 달래고 핸드폰 보는 사람 핸드폰을 막 달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와중에 그렇게 막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더라. 그러면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나서 도망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러고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한번 가거라 그러고 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는 걸 잘 분별들 하셔야 돼. 거기서 사도 바울은 도망갔어도 돼요. 도망가려 하는 순간에 교도관이 자결을 하려고. 왜냐? 그 교도관이 쳐다보니까 죄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옥문지기로 못 지켰다 해서 죽을 거 아니야. 그 자결하려는 걸 보고 그래 네 새끼가 날 갖다 두드러 팼으니까 넌 죽어도 싸. 그러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이 안에서 죽어도 죽지 마라. 나는 여기 있느니라. 죽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거기에 교도관이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 저런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감동 안 받았겠어요? 정말 내가 아파서 막 힘들어갖고 종종 여러분들도 오래오래 이정호가 함께 있었다는 사람이 정말 목사님이나 총장이 저렇게 지쳐서 있는데 어떻게 저 영혼을 저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을 거예요. 나도 힘든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걸 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야. 사도바울이 그것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너와 내 집에 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그냥 믿어. 제꼈어요? 말씀으로 강론하셨다 그래. 응? 말씀으로 이해시켰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주었고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픈 상처를 싸매줬으며 음식까지 허락을 해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근데 열매가 된 거예요. 내가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내 마음 알아? 우리는 전부가 자기가 어떤 환난과 고통에서 아픈 상처가 있으면 절대 주변에 누가 알짱거리는 것도 못 봐. 꼴을 못 봐. 나 지금 시험 들었으니까 내 옆에서 알짱거리지 마. 절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태도들은 나와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알짱거릴까. 그 영혼하고 한번 대화해보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네가 바로 첫째 둘째 해가면서 얼마나 부적성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보다 더 텅 빈 영혼이 있노라. 빈 그릇을 빌라. 영혼과 교통하면서 간증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증명하여 믿음을 고백해봐라. 그게 간증의 뜻이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잘못됐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전도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다 내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남을 자꾸 탓하기 이전에 내 죄로소이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못난 인간들이 안 왔다 하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안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이 14절로부터 16절인데 특별히 16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왜 줬어요? 자기들이 소망을 했기 때문에 줬어. 근데 왜 줬어요? 그리스도 일꾼 되라고, 복음의 제사장 되라고,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만들어 주라고.
성령을 받아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당연히 다 다른 사람도 깨끗해져요. 그릇도 본인들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빈 그릇을 빌라라는 것도 힘들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자, 한 코스 한 코스 밟아갈 적마다 더 힘든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한 코스가 넘어가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큰 코스로 넘어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장면의 모세 선지자죠. 그리고 여호수아 장면이죠. 여호수아도 막 그냥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휴 한심을 쓰고 좋을 줄 알았더니 결국 성령의 부싯돌의 역사가 여호수아 5장을 통해 나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이 들어가게 됐어요. 여리고성 무너지고 나니까 또 편안하다 안전하다 했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을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로 믿음 지키면서 갔어야 되는데 군사가 달려와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승리하고 왔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잖아요. 안 무너질 초령벽도. 군사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거든. 그게 그대로 들었어. 결국은 패배했어요. 군사의 말을 들었고 병사의 말을 들은 거지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거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막 옷을 찢어가면서 신경질을 내. 하나님 앞에 너 왜 옷을 찢냐? 왜 신경질 내냐? 그 이유 딱 얘기하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거죠. 다시 얘기하고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걸 끝나면 이제 또 있잖아. 시험의 연속이야. 시험의 연속. 기부원 거민족이고 왜? 능력 크게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 아이성 패배하고 나니까 9장에 또 기부원 거민족 인정동족이 또 다 들어갔어. 또 실패해. 결국은 계속 실패 거듭나면서 결국은 해를 멈추는 능력자가 됐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시험 주는 건 능력 주고 은사 주려고 그러지 미워서 때려?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조금 빌지 말고 하는 건 많이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늘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가 있어야. 근데 마지막에 후회를 했겠죠. 기름이 막 남았어. 더 빌릴 걸 안 했겠어요? 사람은 기쁨이 오면 더 빌릴 걸 했을 거야. 응? 왜 쓸데없이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려 돌아다니래. 이 영혼 또 저 영혼 막 다닌 거야. 막 텅 빈 마음을 지쳤어. 그래서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부작침처럼 도끼자루 계속 깔아라. 그게 언제 바늘이 되겠어. 정신무장하라는 거지. 응? 너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함이지. 도끼가 바늘이 되려면 기계화 시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한 영혼 넘어가고 두 영혼 넘어가고 세 영혼 네 영혼까지 막 넘어가면요 지쳐요. 안 하고 싶어해. 그럼 능력이 고정돼서 멈추는 거야. 그냥 날마다 능력을 받고 싶어서 총장님 능력을 받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이종의 간만큼 반도 못 쫓아오면서 끈기도 없으면서 능력만 바로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갖고 그 어린아이나 하는 일이야. 응? 잿밥에만 왜 눈이 어둡다 그래서 제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이 올라가. 국민학생이 볼 때는 생전 못 먹어보는 게 제상에 올라가거든. 아주 가난한 집도 빚을 뜯어해.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아주 그냥 조기도 막 실한 거 너무너무 그냥 비싼 거 시장에서 최고 비싼 거 과일도 최고 실한 거 막 거기에 막 그냥 대추 꽃감 밤부터 시작해요. 맛있는 거 다 올라가잖아. 그러면 꼬맹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면서 응? 저거 언제나 제사 끝날까. 그게 제밥에 눈이 어둡다는 거요. 어? 해야 될 형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은사 능력 받았다는 사람은 부러워서 침을 꿀꺽 삼키고 가국나라 임해 춤에 노래 막 다 부러워하면서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 있으면 자기들 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 어떻게 은사 능력 받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야지. 힘든 길을 걸어야지. 칭찬은 받는 거 아주 되게 좋아하면서 남을 칭찬하는 건 인색해. 정말 칭찬 많이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쫙 설문조사 한번 해봐. 칭찬 좋아하는 사람의 반대 방향이 딱 보시면 남의 칭찬 안 해요. 남의 칭찬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사도행전 20장은 말씀한 거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칭찬하라.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막 칭찬받고 싶어. 이게는 사람들에겐 다 욕심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에는 시기, 질투, 욕심, 다툼 뭐 이게 굉장히 많대. 이걸 다 빼어놓아야만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거야. 시기, 질투가 가장 많다고 그랬죠.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고요. 남이 칭찬받는 꼴은 못 봐.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든지 기도를 하고 내려오든지 춤과 노래를 하고 내려오든지 누가 갑자기 쫙 나란히 10명이 노래했는데 정말 잘하는 사람 칭찬 계속하면요, 칭찬 못 받은 사람은 다 쭈그러져 있어요. 쭈그러졌고 다 다른 척하고 있어요. 노래가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고 단조가 어떻게 되고 악보가 어떻게 되고 곡조 내가 이게 바이브레이션이 부족하나 이걸 연구해야 될 텐데 찌그러져 있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다른 척이에요. 그거는 절대 훈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도 부족한 거, 세상에는 공부도 부족한 걸 배우러 학원에 다니잖아요. 부족한 걸 자꾸 위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들었구나 그러면 믿음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음을 더 부여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아십니까? 그쪽으로는 전혀 아니고 전혀 외면하고 살아요. 그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서 나는 성령의 법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죄의 법이다. 죄 짓는 말만 하고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은 엄청난 분노의 형님이라고 잠언서 27장에 분명히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익숙해 있어요. 분은 잔인하기까지 한다고. 이 분을 품는 건 잔인하다. 잔인하다는 표현을 세상 사람이 뭐 때문에 잔인하다는 표현을 써요. 분을 한번 품을 때 잔인하다는 표현을 솔로몬을 기록했습니다. 노는 창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홍수를 만나서 이 물질까지도 없어져 쓸어내버려 가는. 화재는 재래도 남죠. 홍수는 다 쓸어내려가 버린대잖아. 없대잖아. 그래서 더 화재보다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바로 노는 창수와도 같고 그 위에 시기 질투는 더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인내하면서 달려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두 아들과 함께. 4절을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두 아들과 함께는 합력하는 일, 즉 사랑을 가져라. 그럼 사랑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 두 아들하고 문을 닫고 지금 서로 뭐 하겠어? 두 아들은 조금 있으면 체주한테 팔려가. 자, 엄청나게 투정을 부렸겠죠. 엄청나게 부모 원망했겠죠.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좀 들어가라는 거야. 응? 원수 같아. 엄마가 원수 같을까요? 왜? 아버지 때문에. 그럼 거기는 엄마는 개입 안 되나? 아버지가 빚을 졌으면 엄마도 갔지. 그럼 아버지 엄마 때문에 지금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첫 번부터 마음을 열 리는 없잖아. 그러면 엘리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 여인네가 이 아들과 합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길 원한다. 혼자 신앙생활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상대방 하나도 없이 혼자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두 아들과 지금 빚 때문에 지금 종으로 팔려갈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자,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걸 원해. 나하고 가장 원수가 된 사람하고 대화를 해라.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라.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완벽하게 사랑으로 무르익을 때까지 대화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비껴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비유마치잖아요. 오늘 이 여인네는 아들의 불평불만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종종 환경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 이제 그릇에다 기름을 붓는 거야. 이제 아까 기름 한 벽밖에 없던 기름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생각이 뜨겁고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 수고하는 일, 이거로 기도가 없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네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서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차가워요. 허해요. 허탈해요. 소망이 없어요. 생각은 텅 비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채워야죠. 소망도 생기고 회개해서 죄도 걷어내고 성경 말씀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고 오늘을 배운 거 자꾸 말씀을 갖다가 또 되새김질 하면서 손을 받으신 것처럼 자꾸 되새김질 하면서 하라는 거죠.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결국은 이 여인네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미가 났었겠죠. 성령 충만한 기도, 환상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예언이 내려오고 꿈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를 맛보면 그 맛보는 대로 참 기분이 좋아지죠. 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6번째,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죠. 아니, 지금 기름 딱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그릇은 많이 빌려왔어요. 자기 육아 놓을 때는 한심해요. 이 그릇 하나에 채우기도 어려워. 이 기름 한 병 갖고.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차는 대로 옮겨 놓으래. 그럼 찰 것을 믿으라는 뜻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에요. 자, 이 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식과 상식과 경륜을 떠나서 순종해봐라. 이건 이 종이 여러분에게 전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만 하는 거야. 아멘.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 근데 믿음 없이는 순종을 하질 못하겠죠. 믿음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나 돼요? 순종만 하라 그러는데 그냥 기도 연습해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니? 그럼 아멘. 그것만 할 뿐인 거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은 말씀 이렇게 많이 복습하고 예습해서 하나님 믿고 맡겨라. 영원하게 달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대화를 해라. 그러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리라. 근데 벌써 미래부터 걱정하는 거야. 미래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일에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차는 대로 옮겨 놓았다 라고 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는 말이 4절까지가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럼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들들은 그릇을 가져왔고 분 사람은 엄마예요. 합력하게 되었죠. 그릇을 가져오는 봉사정신을 갖게 됐고 그 어머니는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는 순간에 기름이 그쳤더라. 그랬을 때 야, 그릇을 더 빌릴 걸 했다고 그러겠죠. 기름이 엄청났으니까. 없는 기름이 쏟아났으니까. 그래서 7번째, 문을 닫은 후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을 함께 합력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응답이 6절, 영혼의 기쁨 그릇에 다 찬지라. 기쁘겠어요. 그릇이 다 찬, 성령 충만한지라. 생각도 성령 충만, 마음도 성령 충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마음이 뿌듯하더라. 생각이 뿌듯하더라. 그래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구합니다. 거기에서 멈추자. 이게 겸손이에요. 다 찼어. 해결됐어. 문제 해결. 기름을 다 찼으니 빚도 갚아도 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구하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들이 다 알고 받고 기적 체험 받았죠. 그릇 빌리는 거, 협력하는 법, 사랑, 믿음, 인내, 기도, 이건 다 받았다는 뜻이야.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몽땅 다 받았는데 교만하고도 남을 자리야. 그러나 자기가 니게로부터 떨어진 걸 알아라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처럼 다시 나에게 은혜 주고 나에게 가르쳐 주고 은사 주고 능력 줬던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 찼어요 이러고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어서 바로 복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치기는 것이 바로 7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인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자가 높은 자가 있다는 전도서 5장에 주신 말씀들을 꼭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됐고 뭔가 대학원, 학술원, 신학생 다 있지만 여러분을 가르쳐온 이종이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의 은사 능력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영선순례를 통해서 영안이 떠졌고 귀가 열렸고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얻었으며 말하는 법, 기도하는 법 다 배웠는데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서 말씀 10장의 13절 이하에 다 되었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래. 그래서 향방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향이 어딘지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 우리 은사 능력 받아 감기 몸살 고쳤어.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불치병까지 고치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이 하나가 전도사가 집사가 은혜 받았어.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도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깨트려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은사를 말씀해주고 받게끔 해주고 이런 일도 해서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멀었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다 됐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이 앞을 가리게 될 거예요. 멸망의 선봉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서로 피체 안에 합력을 해서 보라 나는 불 테니 너는 그릇 갖고 와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음식을 갖다 명절 때 하더라도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저 반죽을 해서 딱 넣으면 동그랑땡 하나 붙이는데도 옆에서 자식이 하나 동그랑땡 붙여주면 2시간에 끝날 거 1시간 만에도 끝나잖아.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요 합력하는 일이죠.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한테 달려가서 뭔가가 두 사람이 있어서 이만해주고 이간증해주고 두 사람이 앉아서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난 이런 간중 또 이쪽에서도 자기의 말만 들어라라고 전도가 해왔을지라도 나의 간증은 이제 다 들었다 없잖냐 저 사람이 참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한번 이렇게 새기게끔 들어봐라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 완벽하게 환자는 누굴 고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어떻게 고치겠어 남을. 근데 환자가 아직도 고치지 못해서 막 가서 아는 체하고 가리키는 걸 보고 스승된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시간도 이제 많이 없으니까 대강 넘어갔지만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은사 능력들 하나의 그래 꼭지를 딱 실토마리를 딱 끝을 잡아주면 풀 줄도 알고 연도 날릴 줄도 알아야지. 그게 은사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계로 신학생들은 모든 은사 능력들을 받아가잖아요. 신학생 때, 대학원생 때, 학술원 때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전 세계도 못 돌아다녔거늘 그죠? 하늘나라 세계를 어떻게 다 보았겠어요. 다 보았다 받았다 no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너무도 많은 무한 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본 것을 딱 치부세게 딱 기록을 해서 욕정만 거기다 기록하고 나쁜 것만 기록하지 마시고 좋은 건 다 기록했다가 내가 언제 어느 때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늘나라 세계를 보았구나 기록하는 것들을 좀 습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날마다 환상을 봐도 그걸 계속적으로 어느 날 눈이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한번 듣져보면 아 이때에 내가 이런 영혼이 떠서 아 이런 세계를 보았구나. 변화선생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았구나. 그 여러분의 다 학문에 남는 재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굴 가르쳐줄 때 재산이 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환상을 봤으면 환상, 꿈을 꿨으면 꿈, 영감을 봤으면 영감, 예언이면 예언. 그걸 얼마나 기록하는 것이 아름다워.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시험 들고 어려웠을 때 탁 쳐다보면 그걸 통해서도 시험이 떠나갈 수도 있는데 믿습니까? 예, 미리 배운 거 복습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복을 은사를 능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직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을 간직하는 법을 가르친다. 다음 시간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